남자들이 군대에 가면은요, 기초 군사훈련을 받게 됩니다. 지금은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군대 입대할 때만 해도 6주간 논산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군인이 되는 가장 기초적인 훈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인으로 걷는 법, 또 군인답게 줄을 맞추어 서는 법, 그리고 잠을 자고 일어나는 모든 삶의 영역들이 군인답게 되어지도록 하는 아주 기초적인 훈련들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6주간의 훈련을 모두 마치고 나면은 군대의 다양한 영역 중에 어떤 영역에서 복무하게 되는지 주특기를 부여받게 됩니다. 저는 발칸포 운영이라는 주특기를 받았는데 이를 위해서 대구에서 또다시 6주간의 주특기 훈련을 받았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한 사람의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처럼 기초부터 전문 훈련까지 마치고 또 오랜 시간 훈련이 되어져야만 한 사람의 온전한 군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선교 그리고 세계 복음을 하는 큰 그림을 위해서 바울을 택하십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조건이나 또 그 사람의 배경, 환경을 생각해 보면은 결코 바울이 그 세계와 세계 복음화를 위한 적절한 도구가 아니라는 것에 우리가 동의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택하셔서 그 완악한 자를 복음의 증인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바울의 1차, 2차 전도 여행을 함께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를 군사훈련에 비유하자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바울이라고 하는 이 자격 없는 한 사람을 전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훈련을 시켜주셨던 여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은 바울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또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들어 쓰셔서 하나님께서 바울이 지역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런 특수 훈련의 여정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은 자신의 사역을 이을 젊은 지도자들을 세우는 그런 인간 훈련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차 여행은 바울이 그 받은 소명을 따라서 이제 모든 훈련을 다 마치고 기꺼이 그의 마지막 삶을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로마로 가는 여정입니다. 사실 바울의 4차 여행은 여행이라고 부르기에는 좀 어렵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바울은 유대인들의 고소에 의해서 로마로 끌려가는 주예수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통념적으로 이해할 때 이를 가리켜서 바울의 4차 전도여행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고 또 바울은 그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어떻게 차근차근 준비되어져 가는지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었는지 그 기적 같은 역사를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은 에베소에서 시작하는데 그 이동거리만 계산해도 5,000km라는 대장정이었습니다. 내용으로 본다면 바울은 바로 그 에베소에서 자신의 뒤를 이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젊은 지도자들을 훈련시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서 1차, 2차 전도 여행과 분명하게 구별이 되어지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미 1차,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방 선교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또 가는 곳마다 복음의 씨앗을 뿌려놓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는 복음을 전하는 것 못지않게 복음의 씨앗이 떨어진 그곳에 사람을 세우고 그래서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바울은 이 에베소에서 짧게는 2년,
길게는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머물면서 말씀으로 성도를 가르치고 제자 훈련을 시키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이전까지 바울이 그렇게 오랜 시간 한 곳에 머문 적이 없었는데, 바울이 이제까지 할 수 있는 대로 나는 많은 곳을 돌아다니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만나고 또 한 곳이라도 더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또 지날 때마다 느껴지는 것은 수많은 곳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또 교회를 세웠는데 그 그루터기가 얼마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것을 느꼈던 것입니다.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다른 곳으로 옮기면은 양들이 금세 흩어져 버렸습니다. 어렵게 세워놓은 교회가 흔들거렸습니다. 여러 이단들이 조금만 흔들어도 마치 바람에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처럼 교회 전체가 흔들렸던 것입니다.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는 그렇게 감격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외쳤던 자들도 그 조그만 흔들림 앞에 무너져 내리고 구원의 은혜마저도 잊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가운데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그때 바울이 깨달았겠죠. 복음을 전하는 것 중요하고, 그리고 동시에 그렇게 세워진 사람들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시키는 것들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소수의 몇 사람을 택하여서 매일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의 답답한 마음을 생각한다면 바울이 얼마나 이 일 가운데 열심을 다하고 그리고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사람들을 키웠는지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긴 시간 동안 제자를 세우는 일에 몰두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상과 미신과 마술이 판치던 에베소는 결국 그렇게 훈련된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렇게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무너져 내리는 기적 같은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처음부터 그 큰 역사를 이루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말씀을 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내 마음과 뜻이 아니더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작은 결단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큰 역사를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아시아가 변화되어졌어요. 뿐만 아니라 유럽까지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많은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헌신하여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실제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의 7대 교회인 서머나, 버가모,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사대, 두아디라 교회가 바로 이때 개척된 교회들입니다. 요한의 세례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하나님밖에는 두려울 것이 없고 죄밖에는 미워하는 것이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한 제자 300명만 있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불바다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오히려 교회는 커지고 성도들은 늘어가고 굉장히 많은 숫자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훈련된 하나님의 군사는 지극히 적어 보입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저는 죄밖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제가 다른 것을 마음에 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강한 군사들이 우리 안에 세워진다면 비록 우리 교회는 작지만 그 어느 교회보다도 큰 교회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런 큰 흐름들은요, 큰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늘 주님은 작은 자들을 택하시고 능력 없는 자들을 택하시고 자격 없는 자들을 택하셔서 그 수많은 역사를 이루어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참 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가장 중점을 두시고 열심히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12제자를 세우고 그들을 훈련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저희 베들교회도 계속해서 말씀으로 훈련받는 일들에 열심히 하고 있죠.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 훈련받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강한 용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3년이라는 기간도 어느덧 지나고 바울은 정들었던 에베소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그 모습을 이렇게 기록해 놓습니다. 바울이 장로들과 목을 끌어안고 울었다.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다 알 수 없겠지만 분명 3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했던 그 동역자들 떠나보냄이 슬펐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내가 이곳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로마로 가게 되는데 그곳은 고난과 죽음이 있는 곳이고, 그렇다면 지금 이분들과 헤어지는 것이 다시 만날 수 없는 마지막 만남이라는 것을 아마 직감적으로 느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목을 끌어안고 마땅히 가야 할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 누구도 무엇도 바울의 굳은 마음을 꺾지 못했습니다. 바울의 그 마음을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까지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진짜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바울은 예수를 핍박하는 자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성령께 사로잡히게 되니까 진짜 예수의가 되었고, 이제는 그뿐만이 아니라 내가 성령에 매여서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는 결단과 헌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믿음 안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동일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피할 수 있는 부르심이 결코 아닙니다. 바울이 나는 성령에 매였다 고백하는 것처럼 동일한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늘 그 복음의 현장으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가정에서도 부르시고 일터에서도 부르시고 내가 만나는 모든 현장 가운데 주님은 복음을 전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바울이 작은 부르심에도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우리도 마땅히 그 삶의 자리에서 내게 들려주시는 그 부르심에 따라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은 이미 예수를 주로 영접한 자들, 그래서 외롭게 신앙생활을 하던 자들에게 열렬한 환대를 받습니다. 근데 바울이 여러분 그것을 기대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환대는 잠깐이고 고난과 죽음이 가득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바울은 알았습니다. 예견한 대로 유대인들이 바울을 핍박하기 시작했고 또 바울을 법정에 세웠습니다. 수년 동안 이리저리 법정에 끌려다니며 바울이 죽을 고비를 수차례 넘기기도 합니다.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40인 별사대가 조직이 되어지고 유대인들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런데도 로마로 가고자 하는 바울의 마음을 그 누구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이미 결단하여 내가 가는 것이 어디든 내가 누구를 만나든 나는 어떠한 상황이든 나에게 주신 그 소명을 따라서 내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아낌없이 나의 삶을 드리겠다는 결단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최후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압송되어져 가는 그 과정을 바울의 4차 전도여행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특히 사도행전 24장의 말씀을 다시 기억해보면 바울이 벨리스 총독 앞에서 신문을 받았는데 더둘로가 바울을 고소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 고소하는 내용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정체성을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는 전염병 같은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했습니다.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죄명을 통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예수쟁이가 될 것을 다짐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전을 더럽히는 자라는 그 비난을 각오하면서도 영혼 사랑에 대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그 작은 전도자의 모습을 통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어떤 마음으로 영혼들을 마음에 담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깨달은 것입니다. 성전을 더럽히는 자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다, 이런저런 죄목으로 죽을 고비를 수차례 넘기지만 바울이 로마로 가고자 하는 그 열정을 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 일행의 담대가 그레네 섬의 남쪽에 있는 미항이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합니다. 이곳은 그 이름 그대로 아름다운 항구였습니다. 바울이 이동할 당시는 속죄일이 지난 때였기 때문에 지금 10월쯤으로 기억이 됩니다. 아마 지금과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지중해 겨울바다는 예측하기 힘든 거친 풍랑이 종종 불어왔습니다. 바울 백부장 율리오에게 지금 이 겨울에 이 배가 출항하는 것은 위험하니 이 출항을 연기하자고 권유합니다. 백부장이 이 죄인의 말을 들을 리가 없습니다. 이 배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자의 그 음성을 누가 귀 기울이겠습니까? 백부장은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따라서 향락을 즐길 수 있는 베닉스로 떠나게 됩니다. 처음 며칠은 남풍이 순하게 불어서 순항하는 듯 했으나 곧 유라돌로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살기 위해서 배 위에 있는 모든 기물들을 다 던져버리고 또 기구들도 다 바다에 던져보았지만 배는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살 소망을 잃어버리는 지경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런 절망 가운데 14일을 보내게 되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던 바울로 인하여 그 배에 탄 사람들이 삶을 얻게 됩니다. 분명 바울은 주 예수의 신분으로 어쩌면 배의 가장 밑바닥에서 그렇게 갇혀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어요. 이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한 로마로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의 신분이지만 그 배에 탄 그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사로잡혔던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는 안심하라 라는 말로 소망을 일깨우고 또 그가 말한 대로 배에 탔던 276명 모두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배가 모래 언덕 위에 좌초되고 배의 선민은 풍랑에 이겼지만 그들은 모두 다 구조가 되었어요. 헤엄을 쳐서 육지에 도달해 보니까 그곳은 멜리데였습니다. 지금 지명으로 말하면 몰타라는 섬이었습니다. 예수를 핍박하던 바울이 이
이 몰타 섬에 이러한 모습으로 도착할 것이라고 감히 상상을 해봤겠습니다. 그런데 그 폭풍을 뚫고 죽을 고비를 넘으면서 도착한 이름 모를 섬이 바로 로마 코앞에 있는 섬이라는 사실에 바울은 그저 감탄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유라 불로를 통과하는 배와 같다 여길 때가 많습니다. 과연 어디가 쉴 곳인지, 과연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겨우겨우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도 또 다른 거센 파도가 나를 에워쌉니다. 두렵습니다. 괴롭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 있는 자라면은 모름지기 광풍을 직면하게 될 때 첫째는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는 전지전능자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일이지만 우리는 이 사실들을 늘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그분께서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이끄심을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내가 병에 걸려 나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가장 아름다운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신뢰가 우리 안에서 사라지게 될 때 우리는 늘 공포와 불안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놓여 있어도 당당할 수가 있죠. 늘 자신감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사로잡혀서 새파랗게 지를 때에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찬송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그러한 확신에 찬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이 석 달 동안 이 멜리데 섬에 머물면서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도 이 몰타는요 전체 인구의 98%가 기독교인이 된 것처럼 복음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멜리데 섬을 떠나고 수라구사, 레기온, 보디올 3관을 거쳐서 마침내 꿈에 그리던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이 지체된다고 조급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록 석 달하고도 10하루를 돌아갈지언정 그 길이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마련한 가장 빠르고 안전한 지름길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은 우리를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이끄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6절 이하의 말씀은 셋집에서 여인숙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마지막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대단원을 마무리하는 본문으로 보기에는 무엇인가 허전함이 우리 마음에 느껴집니다.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여 머문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감옥과는 조금 다릅니다. 자기를 지키는 한 군사와 함께 병영 밖에 따로 살도록 그렇게 허용된 유배지 같은 형태였습니다. 어느 정도 활동과 자유가 보장된 그런 모습입니다. 이곳에서도 바울은 자신의 소명을 잊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지키는 간수들을 대상으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때때로 유리인 지도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여서 어떻게 하든지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애썼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마지막 부르시는 날까지 이방인들에게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마지막을 이렇게 담담하게 기록합니다.
30절과 31절인데 우리 함께 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어린 때를 자기 셋째를 이루하며 자기에게 온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당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뭐가 아쉽죠? 이렇게 끝나면 안 될 것 같은데 본문이 이렇게 마무리되어집니다. 바울은 이 본문 이후에 잠시 석방됐지만 주 64년 발생한 로마 대바제로 촉발된 네로 황제의 그리스도 박해로 인해서 다시 투옥되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최후의 서신서인 디모데후서를 기록하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공개적으로 참수형을 당해 이 땅에서 그의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강해를 마무리하면서 과연 제게 무엇이 남았나? 이제까지 제가 알았던 사도행전과 1년이 넘도록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이 말씀이 무엇이다는가를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제 마음에 느껴지는 결론은요, 인생 말년에 바울이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옥중 서신들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도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가진 탁월함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특히 바울 서신들을 읽을 때마다 그 사람의 신앙에 감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이 바울이 뛰어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쓰셨다, 이 사람을 택하셨다, 그렇게 불러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라는 기록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울은 흠이 많은 자예요. 자격이 없는 자예요. 능력도 없고 병자예요. 마지막까지 그 성격이 고치심받을 받지 못해서 늘 애를 먹던 자였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러주시고 또 복음의 자리로 세워주셔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를 통해 드러내셨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도 바울의 뛰어남을 주된 메시지로 말하지 않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자격 없고 거친 바울을 당신의 도구로 삼아서 그 광대한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시는 하나님의 위대함만 보일 뿐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사도행전의 대미를 장식하는 28장이 마치 다른 이야기를 남겨놓은 것처럼 끝이 아닌 것 같은 마무리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이 바울의 순교 이야기로 끝나지 않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절정의 순간에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사라집니다.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그렇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사도행전의 마지막입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바울과 같은 시대적인 영웅을 갈망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밋밋한 28장보다는 바울의 순교를 담은 29장 기록하기를 더 원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갈망은 바로 무명의 나라는 한 사람을 통해 그 역사가 이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때로는 고난과 병들음을 통해서 당신의 섭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을 마친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부족한 나를 통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십시오. 하나님, 주님 말씀하실 때 제가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이 연약한 자로 하여금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시옵소서. 그 순종의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글처럼
우리가 기쁜 일을 맞았다면 기쁜 일상의 삶으로 사도행전 29장을 읽고, 슬픔을 당했다면 비통한 일상의 삶으로 사도행전 29장을 읽고, 부유하다면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삶으로 사도행전 29장을 읽고, 가난하다면 핍절한 일상의 삶으로 사도행전 29장을 읽고, 성공했다면 성공한 일상의 삶으로 사도행전 29장을 읽고, 실패했다면 실패한 일상의 삶으로 사도행전 29장을 읽고, 건강하다면 건강한 일상의 삶으로 사도행전 29장을 읽고, 병들었다면 병약한 일상의 삶으로 사도행전 29장을 읽고, 젊다면 젊은 일상의 삶으로 사도행전 29장을 읽고, 늙었다면 늙은 일상의 삶으로 사도행전 29장을 엮어간다면, 그렇게 거침없이 엮어가는 우리 각자의 사도행전 29장을 통해 주님께서 이 시대의 역사 속에 거침없이 이루가실 섭리는 또 얼마나 눈부시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사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주님 부르실 때, 특별히 그 자리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실 때 기꺼이 순종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담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교회의 부정직한 모습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들이 보이지 않아요. 말해야 될 때 말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어서 거룩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이 보이고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눈을 뜨시고 마음을 여시고 주님이 보이신 그 길을 따라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될 교회들이 오히려 손가락질 당하는 어려움의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먼저는 깨닫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우리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기도하지 못하고 간구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훈련되어지도 못하고 또 주님의 마음을 품지도 못한 연약함으로 가득합니다. 사도행전을 1년 이상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에 복음으로 충만케 되어지지 못한 연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그 부르심의 자리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과 소금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